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기에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천국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이 꼭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는데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늘 묶여 있다면 그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의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천국 갈 때까지의 생활.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만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 11절까지 쭉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또 지나갔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얽매이는 일들이 참 많더라 하는 것이 앞에 나왔던 말씀의 내용 중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보여주신 말씀도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셨습니다. 틀림없죠.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 많은 일들, 우리를 어렵게 만든 그런 일들이 우리를 깨뜨려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발악을 해도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비록 죄의 성품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 죄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느냐? 8장 1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당하지 않는다 했어요. 다른 표현으로 지옥 안 간다 했어요. 여기 정죄는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죄당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졌다. 어째서 그렇게 되어졌느냐? 2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해방받았어. 우리의 법이 아닙니다. 세상 법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는 분명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악한 마귀는 여전히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악한 마귀가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문제될 것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길은 틀림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에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말씀 11절
좀 더 확대적이면 그 앞에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영이 있는 사람.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 우리는 분명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정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에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보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힘없는 사람이 보정을 했었다. 그러면 늘 걱정할 겁니다. 엄청난 부자이기는 한데 저 사람이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걱정하게 될 겁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사기성이 많은 사람이다 할 경우에는 역시 또 걱정이 될 겁니다. 세상의 일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내 신앙의 보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정이 되시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사업을 하는 어떤 분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제가 그때 그분이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알기로는 장로님인 줄 알고 있어요. 사업을 하는 그분에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그대로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안 됐다. 그러면 책임은 내가 짓게 이랬습니다.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왜 제가 그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했지 제 능력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정이 되신다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먼저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정이 되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양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을 바꾸면 됩니다. 삶의 모양을 왜 바꿔야만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을 졌어요. 누구한테요? 우리 주님께. 무슨 빚을 졌습니까? 생명의 빚을 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여기에 말씀이 육신에게 져서 그렇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지지 말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육신에게 지는 삶을 삽니다. 육신에게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숫자가 적습니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는 열심히 다니지만 문제가 뭐냐면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 기복신앙은 신앙이라 할 수가 없고 기복사상이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또 강단에서는 자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성도들은 자꾸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복을 받아야지.
물질의 복을 받아야지. 자녀들은 지식의 복을 받아야지. 그리고 권세의 복을 받아야지. 자꾸 그걸 그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육신에게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럼 자꾸 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빚진 자는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빚을 갚으려면 내게 그렇게 빚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죠. 그것도 그냥 내게 어떤 물질을 내놔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살려주셨느냐? 어디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셨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지지 말아라. 이제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생명의 길로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적으로 꿈틀거리는 일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요. 여기에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이끌으시는 대로 움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과거에 악한 사탄에게 매여서 끌려다녔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갔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그 악한 사탄은 아담 하와도 타락시켰습니다. 아담 하와는 원래 죄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장소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완벽한 장소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타락했거든요. 죄가 없었는데 완벽한 장소였는데 그렇게 타락시켰던 그 사탄이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하는데 우리 환경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자꾸만 육신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앞부분에 나타나 있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풍속을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여전히 세상 풍속에 매여서 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세상 풍속은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사탄입니다. 그 따라가면 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된다. 그러면 산다. 그럼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서 죽일 수 있느냐? 지배하는 거죠.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것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면 물질이 많이 있으면 우선 먹을 것이 많아야 되겠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냥 몸이 편해야 되겠고, 몸이 편하려면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자꾸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고 또 구해 받댔자 그것이 내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이 생기면 생길수록 복잡해집니다. 염려 근심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느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몸의 행진을 죽여라. 그러면 살게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 서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제 바꾸어라.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삶의 모양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자, 제일 먼저 삶의 모양을 바꾸되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이것이 되어지면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하라고 그러시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조는요, 어쩔 수 없이 세속을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조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특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죄의 성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통스러워했던 부분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여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어느 사이엔가 내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죄의 성품이 나를 죄의 길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고통스러워하면서 고백했던 말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없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방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분을 따라가야 되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의 마음을 닮으려고 해야 되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대요? 자, 그렇다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상속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보기가 좀 힘든데 저 서구에서는 종종 그런 일들이 있는가 봐요. 돈 많은 부자가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늙었는데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외면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했는데 뜻밖에도
이 사람이 자녀보다도 너무너무 자기를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을 쓰는데 거기에 내가 죽으면 이 사람에게 이만큼을 상속해 주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많은 것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섬김 그 일만 잘했을 따름인데 엄청난 것을 얻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처럼 섬겨서 상속을 받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섬겨서 받은 그 사람보다도 은혜로 받은 사람이기에 내게 은혜 주신 그분을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는 사람이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정이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정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정이 되시니까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은혜의 말씀의 지식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정이 되시는데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는 삶의 모양을 바꾸면 된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성도의 미래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광은 작은 영광이 아니라 큰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영광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운 일 없이 살면 안 되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불신자들은 보통 전도를 하면 그럼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이제부터 평안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다. 제가 전도하는 중에 어떤 할머니가 그랬어요. 직접 주고받고 한 얘기니까.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쭉 얘기했더니 하는 말,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거 고쳐주면 믿지. 얘기가 안 돼요. 고쳐주면 믿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육신은 죽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있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이 17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의 과정으로 주셨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하여 고난당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죠. 구원 못 받으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터인데 그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십니다. 구원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큰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저는 자주 이 얘기를 하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입으로는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나면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평상시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말은 잘할 줄 모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잘할 줄 모르냐?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깊이를 그렇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고 매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때를 따라서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 전염병이 올 때에 들어올 때에 그 위험성을 알고 많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 기도했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전염병이 우리 성도와 상관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전염병에 걸리더라도 건강에 치명타가 없게 해 주옵소서. 믿음에 손해가 없게 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잘못되는 일 없게 해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은 이 전염병 때문에 막 극도로 고통당해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회복이 되어졌고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아니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지. 아 적든 많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은혜 속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꾸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더 집중하시며 또 아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간단히 얘기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을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어떻게 되건 말건 지금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파 보면 그 아픈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에 이렇게 콱콱 막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이 충치로 인해가지고 그때는 이 치과 가는 거 이것도 잘 안 돼가지고요. 애를 많이 먹었어요. 얼마나 아팠느냐면 진통제를 하나를 먹고 조금 있다 또 하나를 먹고 조금 있다 또 하나를 먹고 그렇게 잘 듣던 진통제가 내 알을 연거푸 먹었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막 부여잡고 막 대굴대굴 부르는 거죠. 하도 아파가지고. 근데 그때는요, 야, 이거만 끝났으면 좋겠다. 야, 제발 이것만 끝났으면 좋겠다. 다른 건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게 우리들이 육신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여러 차례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현재에 있는 고난 그건 다 지나가는 거다. 그래 지나간 거예요.
제가 20대 때 그랬는데 지금 60일이 넘어서니까 40년이 넘은 거잖아요. 40년이 넘어 훨씬 다 지나간 겁니다. 이제 다 지나가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제는 살 날보다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날보다는 앞으로 살 날은 더 작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만 살고 이제 온도라고 부르실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고난은 조금 남은 겁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빨리 부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좀 있는 줄 제가 압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럼 다 끝나면 어디로 가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평안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현재의 고난에, 현재의 답답한 일, 현재의 근심하는 일, 거기에 묶이지 말아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요? 영원한 천국에. 그래서 여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지는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 언제쯤 이루어지느냐? 19절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그러면 모든 피조물도 이 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심지어 이런 그 식물까지도 누구를 기다리느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아니 이 식물들이 뭘 안다고? 이 식물들도 인간 때문에 고생을 해요. 인간 때문에 고생을 해요. 원래 이게 있어야 될 자리는 화분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있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서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여기 갇혀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바람에 햇빛도 보지 못하고, 예. 그 물이나 또 제때 줍니까? 예. 그러니 이것이 단순한 식물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됩니다. 사람 물론이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살아라.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영광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무엇이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다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잖아요. 맞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열심히 합니다. 아주 짧은 기간의 소망입니다. 짧은 기간의 소망.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영광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오라고 들어가라고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피조물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줄 모른다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피조물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줄 모른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언제 그러셨느냐?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나니. 땅이 아담의 타락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열심히 해도 자꾸만 나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밭을 갈아도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찔레가 자라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저주가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면 이 주변에 있는 환경도 잘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가장이 잘 되면 온 가족이 좋아합니다. 맞죠? 네.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 권능,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피조물들이 다 좋아하게 됩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그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주님을 향하여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그렇게 다 모든 것을 이루시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세상의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시 실수해서 넘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해서 지옥 가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기게 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천국 들어갈 사람이 연약한 모습으로 살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도 다 고통 당한다. 세상에서. 왜 그러냐? 저주의 환경이니까. 악한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다 함께 탄식하고 다 함께 고통을 받는 것. 틀림없는 거잖아요.
초식 동물들은 맨날 육식 동물들 때문에 혹시나 어디에서 갑자기 나를 덮치지 않을까. 여러분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초식 동물들 눈은 다 큽니다. 그죠? 네, 다 큽니다. 귀도 또 다 큽니다. 다 커서 항상 쫑긋 세우고 눈은 두리번거리고. 왜요? 어느 놈이 또 내한테 덮칠까 해서. 늘 그렇잖아요. 그걸 여기에 표현하기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합니다. 만약에 동물들이, 이 초식 동물들이 생각할 줄 안다면 아담처럼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잡아먹히고 있대.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모르겠고 항상 두려움 속에서 눈은요 동그랗게 뜨고 귀는 열이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맹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물을 마시더라도 항상 긴장, 풀을 뜯어먹더라도 긴장 상태. 그게 피조물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건 지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양자될 것, 23절 마지막에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몸도 이제는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날.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질병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거기에서는요 여러 가지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리가 고통 당하던 이 땅에서 당하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평안,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죠.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들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소망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였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십시오. 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믿으면 구원,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요.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믿으면 구원이다. 그래서 믿었더니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겠어요? 천국 들어가는 일만 남아있어요. 그럼 천국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 믿음으로 살아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느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그 영은 성령. 성령 충만하면 육신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대로 온전히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어지면 날마다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여러분, 왜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을 이유가 없느냐? 언젠가는 없어질 건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모든 것,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내가 저걸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사라져요. 그래서 그건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표를 주셨어요. 그 표가 성령의 인침이에요. 이제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분명코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서 사는 날 하루하루가 또 좀 더 쪼개어서 시간, 분, 초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으로 큰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보정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이제 우리의 삶의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있는 이 어마어마한 소망을 끄트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누리며 이 소망이 점점 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주장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큰 확신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워하면서 주 앞에만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